샬롬. 저희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4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반 3학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코스로 1박 2일 증도 졸업여행을 합니다. 저도 한번 제자들과 함께 그 여행을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증도의 자연 경관과 그리고 그 제자반 공동체의 함께함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더욱 귀하게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행 일정의 한 부분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오르셨던 산에 올라갑니다. 산 정상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오르고 나면 증도에 멋진 경관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바위 위에서 문중경 전도사님께서는 증도를 위해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였기에 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그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돌 바위 위에 무릎을 꿇었을 때 무릎이 아파왔지만 기도하며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그 중도 전체의 섬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한눈에 보이는 그 자리였고 그 광경이 저를 또한 압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라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희들이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6월절 만찬을 드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오르셨던 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시시로도 가셨겠지만 그곳에 서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이 이후에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앉았을 때 예루살렘과 성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람산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익숙한 산이었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자정이 조금 넘었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깜깜한 밤이었지만 쉽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면 4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들 40절에서 4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찬양하면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을 거기에 앉아 기다리게 하시고 베드로와 두 제자만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좀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는 돌 던진 만큼 가셔서 엎드러져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그 제자들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한 그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마가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혼란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 이제 자신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 예수님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갈란산은 갈란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고 갈란나무는 우리가 아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올리브 오일을 짜내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심정과 모습을 조금이나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의 기도문을 보면 단지 자신이 이제 통과해야 하는 고난이 비켜가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말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그 뜻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킴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부는 기도 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키티 책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유혹을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극심한 종류의 시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의하는 기도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면 이 예수님의 기도의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리고 그의 계획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난으로가 아닌 죽음으로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의 상황이 바뀌어져서 승리로 왕으로 영광으로 이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욱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짖지만 그 아버지인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는 기도의 응답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견뎌야 하는 그 고통이 비켜가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을 비켜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통을 직면하고 또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당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오히려 유혹을 비켜가게, 시험이 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을 이길 수 있게,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당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당부였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 당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 뜻을 따라가지 않게 하는 그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지만 오히려 그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이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지만 오히려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 무너지고 매일 눈물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시간 앞에서, 그 고통의 시간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진을 다 짜내면서까지도 기도하시는가? 어제 둘째 녀석 우리 성한이 생일이었기에 저는 잠시 점심시간 때 시간을 내서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집에 있었기에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생일 케이크도 잘랐습니다. 이후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옷을 다시 차려 입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첫째 딸 혜인이가 아빠랑 같이 갈래? 라고 하면서 저에게 안겼습니다. 보통 제가 헤어질 때, 제가 어떤 출근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밖에 나아갈 때 그냥 잘 웃으면서 보내줬는데 아빠랑 같이 갈래? 라고 하면서 아빠랑 같이 있을래? 하면서 아빠에게 매달리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기에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금방 올 것이라고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재미있게 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빠 가지마 하고 혜인이가 울었습니다.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아빠가 올 때까지 잘 참으면 영화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니 우리 혜인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제는 달래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서고 문을 닫는 순간 다시 큰 울음소리가 퍼집니다. 아빠! 그리고 딸은 주차장이 보이는 베란다에 서서 계속 아빠 가지마, 아빠 보고 싶어, 아빠를 계속 부릅니다. 혜인이는 분명 제가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에 올 것을 아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나가 있는 몇 시간이 싫어 그렇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와 제 딸보다 더 깊고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는 이 잠시라도 3일에 단절된 그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통보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하는 창에 찔리는 그 고통보다 오히려 자신과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그 단절된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생각하며 겟세마네 동산길 가운데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감당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그가 그 고통을, 그 단절을 감당하셔야 하는지를, 지금 그가 그토록 고통의 시간 앞에서 기도하셔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 그 고난을 대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우리를 고난의 길에서 그 고통의 마지막 결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태원 클래스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그 세로이라는 그 주인공에게 하는 말인데, 사람만 있다면 뭐든 별게 아니야. 정말이지. 누군가를 통해 들었지만 공감이 많이 가는 대사였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결국은 버티고 견디고 살아만 있으면 정말 그때의 일은 정말 뭐든 별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하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십자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죄의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 하신 것입니다. 나 대신 자신이 무너지고, 나 대신 자신이 망가지시고, 나 대신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과의 그 단절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대신하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 대신, 내가 받아야 할 그 단절 대신, 그 고통 대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오늘의 나의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기도하셨던 그것, 그 진노의 잔이 피해가기를 기도하신 그것.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비켜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한 그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유익을, 구원함을,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 이제 나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신,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가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 나 역시 오늘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 지나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이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그것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조그마한 조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조그마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